오늘 돌기 2566년 2022년 15, 29일 토요일 오후 법문입니다. 오늘 수행을 하고자 오신 수행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법문이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국 발음으로는 바냐, 발리어에는 바냐, 지혜, 이 지혜에 대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속에 생활하면서 자기 삶에 발전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지식 쌓는 것, 지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속에 보면 기술, 지식, 예술 이런 이 지식이 있는 자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삶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키울 수 있어요. 우리도 수행자들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라는 목적으로 우리 실제 사성제라는 실제 법을 구하고 있는 분들이 찾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수행자들에게 특히 위파사나 수행자들에게 올바른 위파사나 지혜 일어나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소용,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위파사나의 핵심이 지혜이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면 위파사나 지혜 일어나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위파사나 지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 생기게 하는 요건법들이 있어요. 생기게 하는. 여러분들이 궁금합니까? 지혜를 생기게 하는 요건법. 그리고 지혜를 맞는 요건법. 지혜에 반대되는 법. 지혜에 방해가 되는 법들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아야만 지혜를 맞는 법, 방해가 되는 법을 우리가 삼가하고 피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는 요건법들을 키워서 실천하면서 올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지혜 생기게 하는 요건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법구경에 보시면 요가위 자예디 부리 아요가 부리 상쾌요. 부처님 말씀 따라 해보세요. 요가위 자예디 부리 아요가 부리 상쾌요. 요가위 자예디 부리 아요가 부리 상쾌요. 네, 요가라는 것이 요가 수행자, 마음 닦는 자는 뜻이에요. 요가 수행을 한다, 마음 닦고 있다. 우리가 미마의 요기라고 불러요. 요기라는 것이 수행을 열심히 하는 자. 네, 요가 수행을 함으로써 요가 수행함으로써 마음을 열심히 닦음으로써 불이는 지혜를 여기에 땅과 같은 지혜, 불이는 원래 이 말하는 의미가 땅이라는 의미예요. 땅과 같은 지혜가 자예디 생긴다, 일어난다. 요가의 자예디 불이 수행함으로써 땅과 같은 지혜가 생겨납니다. 아요가 불이 상쾌요. 요가 수행한다. 아는 반대 부정어이니까 아요가 수행을 안 함으로써
불이 땅과 같은 지혜가 생기기 어렵다. 생기지 못합니다. 부처님 그래서 특히 수행자 자기 제자들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유일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분들이니까 부처님께서 이 수행의 수준으로만 항상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수행의 수준 아니더라도 일반 지식이 생기게 하는 요건법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가 자야디 불이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불이 지혜를 땅과 비유하는 것이 있어요. 땅과 같은 지혜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땅과 같은 불이. 여러분 땅을 보세요. 땅을 보면 용량도 크죠. 용량도 크고 넓어요. 그리고 튼튼합니다. 튼튼. 이와 같이 지혜가 생기면 그냥 이 빛처럼 한 번만 생긴 지혜 아니다. 땅과 같이 넓고 크고 든든한 지혜가 확고한 지혜가 생겨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적으로 깨우치는데 지혜가 생기는데 다음에는 잊어먹고 잊은 시간이 많아요. 여기에 부처님께 수행만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있다면 땅과 같은 땅처럼 큰 지혜, 넓은 지혜, 든든한 지혜, 확고한 지혜, 사라지지 않은 지혜 이런 의미로 여기에 불이 발리어를 부처님께서 하셔요. 땅과 같은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행함으로써 지혜가 일어나는가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수행한다. 마음을 닦는가는 것이 왜 닦는가요? 마음이 번뇌로부터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 닦는 거죠. 한국에 마음 닦은 수행, 도 닦은 수행, 삼매 닦은 수행이라고 하시죠. 그 단어가 아주 많은 올바른 단어입니다. 닦아라는 것이 허리에 붙어 있는 더러운 것을 털어내는 것, 씻어내는 것,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행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지과 정신의 스티로 주의 깊은 스티로 매 순간 기다리보고 관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 질이 어떤지, 특히 마음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불선업이 들어온다면 불선업이 들어오자마자 알고, 번뇌가 생기면 생기자마자 알고, 이런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순간에 잡기 위해서 스티로 기다리보고 관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매 순간 스티로 챙겨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번뇌들이 막 들어오자마자 알게 돼요. 들어오자마자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일어나자마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번뇌들이 더 커지지 않고 많아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번뇌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잡을 수 없고 기다리 보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에 커진 다음에 많아진 다음에만 알게 된다면 그때 실수나 잘못한 것을 이미 벌써 해봤어요. 지금 수행이 이런 미묘한 심오한 들어올 때부터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알도록 열심히 관찰하는 법이기 때문에 번뇌가 막 들어오자마자 알게 되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잡을 수 있는 이익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번뇌를 더 커지지 못하고
넓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항상 닦아내고 이런 스티로 기다리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본뇌로부터 점점 여우여지고 본뇌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러면 마음 속에 본뇌들이 멀어지고 여운다면 그 마음이 점점 깨끗해집니다. 맑아집니다. 청정해집니다. 그리고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마음에 힘을 가지게 돼요. 힘 가지게 돼요. 네, 여러분들이 무, 강이나 호수를 보세요. 물이 깨끗하고 맑아지면 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입니다. 물이 깨끗해야 보일 수 있어요. 돌이 있다면 돌이 있는 것도 보고, 물고기가 있다면 물고기도 볼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 우리 마음이 본뇌로부터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청정해진다면 힘을 가져요. 그 힘으로, 그 청정한 마음으로 지혜라는, 꿰뚫어 아는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이 더럽다면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듯이 우리 마음도 본뇌로부터 정신이 없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피로감이 있다면 우리 지혜 생기기가 어려워요. 일반 지식은 물론 위패스나의 지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행함으로써 땅과 같은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이 이런 과정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수행하는 것이 돌아온 마음을 깨끗하도록 닦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닦아내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힘으로 그러니까 지혜, 땅과 같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한 번만 생긴 거 아니고 빛나는 것처럼 한 번만 생겨나는 거 아니고 자꾸만 확고하게 생기고 넓게 생기고 든든하게 생길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요가 불이 상해요. 아요가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혹은 마음의 스티로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빵야, 불이 땅과 같은 지혜가 생겨요.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스티로 기다려보지 않고 그냥 즐기는 대로 그냥 즐기는 대로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본뇌들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이런 본뇌들로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있다면 점점 이런 본뇌들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고 두꺼워져요. 예를 들어봅시다. 나는 나는 성격이 강하다. 욱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면 그 화나무 잡지 않고 아무 허물도 보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그 화나는 마음이 점점 커질 겁니다. 커지다가 더 큰 실수까지 하게 될 수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질투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 이런 인색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고 그 마음으로만 즐기고 키워 생활한다면 그 마음은 점점 커집니다. 많아집니다. 네. 이런 본뇌들이 우리 마음 속에 꽉 차 있다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본뇌 때문에 무겁고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더러워요. 네. 더러운 마음 상태를 여러분 살펴보자면 그때 마음 힘이 없고 아주 피로감으로 힘 빠져요. 좋은 일은 물론 내가 해야 할 일도 하기가 싫고 하기도 어려워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힘이라는 것이 몸의 힘, 마음의 힘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이런 힘이 왜 빠지냐 하면 그러니까 번뇌의 마음 때문에 가끔 우리 힘이 빠집니다. 힘이 없고 마음이 더러운다면 이 지혜와 지혜 같은 법이 지혜 땅과 같은 지혜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면 점점 우리 꿰뚫어 아는 지혜도 생기지 못하고 일반 지식 그 배우기 쌓기도 어렵게 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여가 불이 상해요. 아여가 내 마음을 잡지 않고 기다려보지 않고 그냥 놔두었기 때문에 번뇌를 키워서 즐기기 때문에 점점 네가 지혜 생기기 어렵고 지혜가 상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다면 위파사나 지혜나 이런 지혜 세속적에도 일반 지식 지혜 일어나기가 중요합니다. 이런 지혜 생기게 하는 요건법 도와주는 법 밀어주는 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다고 경전에 나와요. 여러분이 지혜가 생기고 싶다. 그러면 이 요건법을 따라 실천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첫째 발리어로는 빠냐 상워다니까 까마 해보세요. 빠냐 상워다니까 까마 빠냐 상워다니까 까마 첫 번째 요건은 현재 아니고 특히 과거의 요건, 과거와 100%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이번 생에 보면 어떤 분들은 머리 좋고 똑똑하거든요. 지혜가 진짜 빠르고 날카로운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요건 때문일까요? 하면 빠냐 상워다니까 까마 빠냐는 아까 빠냐 지혜 상워다니까는 생기게 하는 까마 전생에 행한 업이라는 요건 업 때문에 전생에 그러니까 지혜 생기게 하는 선업부 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현재에 머리 좋고 똑똑하고 지혜가 날카롭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요금은 현재에 우리가 행한다면 다음에 우리가 과보로 우리가 받겠죠. 다만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때문에 벌써 태어나기 때문에 전생의 업을 우리가 바꿀 수 없고 다시 뭐 할 수 없어요. 다만 이 요건을 보고 내가 다음에 이번 생에도 어느 정도 내가 이 선업의 과보를 받고 싶다면 이 조건도 여러분이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이 지혜를 생기게 하는 업이라는 요건. 지혜를 생기게 하는 업이라는 요건. 그럼 어떤 요건, 어떻게 생기게 하는 업일까요? 경전에 보면 특히 아는 지식이나 아는 지혜를 타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가르쳐 주는 거, 알려주는 거, 설법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설법할 때도 중요한 것이 자기의 명예를 생기고 싶어서 아니면 재산, 재물이나 보시물을 받고 싶어서 나는 인기를 꾸리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서 이런 탐욕, 욕심의 마음으로 자기 사리사욕으로 이렇게 지식이나 아는 지혜를 전달하는 거, 알려주는 거, 가르쳐 준 거라면 그런 마음이 의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부 생기하는 업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도가 안 좋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혜 생기게 생겨나게 할 수 없어요. 정 선업에 의도가 안 좋으니까 불선업으로 섞여기 때문에 우리 그 업의 과보가 나타날 때 100%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로 해야 할까요? 좋은 의도로 모르는 사람에게 나처럼 알기를 이 사람이 이런 지식으로 자기 삶에 번성하기를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설법하거나 지식을 가르쳐 주거나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선업이 나도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업의 과보로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물건이나 이런 도움이 되는 물건을 후원하거나 보시하는 것, 그런 공부하는 곳에 필요한 물건을 채워주는 것, 도와주는 업도 그 업의 과보로 우리가 지혜 일어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지혜가 날카롭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업과 과보의 연결성을 보며 논리적으로 연결성을 보며 사실은 타인들의 지혜라는 눈을 열어주는 업을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업과 똑같이 자기의 지혜한 눈으로 열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타인들에게 지혜의 눈을 열리게 열어준다면 타인의 그 업의 과보로 타인의 지혜의 눈도 이렇게 열립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선업이 다른 선업 아니다. 그 타인에게 특히 지혜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는 업이잖아. 열어주는 선업이잖아. 타인들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의 눈을 뜨게 열어주는 업이기 때문에 그 업의 과보로 나도 언제가 그 과보를 받을 때 나는 머리도 좋고 날카롭고 똑똑하고 지혜의 눈이 잘 열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요건이 지혜 생기게 하는 요건이 전생에 행한 업 때문에 좋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생에 지금 태어나고 있다면 앞으로는 이번 생에 그 과보를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동반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식을 공유하는 거, 지식을 나눠주는 거, 아는 지혜를 전달하는 거, 설법하는 것이 타인의 지혜 눈을 뜨게 해주는 업이고 열어주는 업이기 때문에 그 업의 영향으로 업의 과보로 우리 머리가 좋고 지혜가 날카롭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똑똑히 이해하시면서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아시겠죠? 무엇입니까? 발리어는 빠냐 상워드니까 까마 지혜를 생기게 하는 업이라는 요건 해보세요. 지혜를 생기게 하는 업이라는 요건, 지혜를 생기게 하는 업이라는 요건.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 발리어는 아비아바자 로구바바디 해보세요. 아비아바자 로구바바디 아비아바자
lokupa pati abhyabaja lokupa pati abhyabaja ahagu bhyabaja sorry bhyabaja 이 단어도 아비다마타 공부한 분들이라서 친숙한 단어예요. 벼바자, 벼바다, 번호로 말하는 거. 벼바자, 번호, 화, 성님 말하는 것입니다. 벼바자. 아는 없다. 부정어. 그러면 번호, 성님, 화, 없는 로가는 세상, 세계의 우바바디 태어나 화, 성내, 번호 없는 세상에 태어남이라는 요건, 태어남이라는 요건. 네. 이것이 특히 번천도 말하는 거. 번천. 번천들은 화, 번호, 이런 이 번호의 화가 특히 이 없이 지내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요? 우리는 범청 세계에 태어나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도 범청처럼 화, 번호, 성내 없는 성내 없이 지내, 지는 성내 없이 삶이라는 요건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때 성님이 많고 화가 많아요. 그러면 그 화 없이 성님 없이 번호 없이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지낼 수 있다면 우리 우리에게 지식이 생겨날 수 있다. 근데 지식을 공부할 때도 화 많고 이런 번호에 많은 사람에게는 지식을 쌓기가 어려워요. 위파사나 수행자에게도 아주 큰 화는 물론 아주 작은 심오한 불만족함이나 심오한 번호가 있다면 그 마음으로 그 순간에 삶에 잘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삶에가 잘 안 됐다면 지혜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러면 큰 번호, 큰 화나면 우리 지혜가 얼마나 반대가 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오한 이런 조그마한 불만족스러운 마음, 누구에게 이런 분노의 마음이 조금만 생겨나더라도 그 순간에 마음이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아. 그런 마음 때문에 삶회가 잘 안 돼요. 수행하기도 어려워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화라는 것이 그리고 성냄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래 이와 말씀하셨어요. 고도 아타 나자나디 고도 담마 나바사디 안다 담만 다라호디 양고도 사하디 나라 안고르다 니까야의 부처님께서 번호 성냄에 대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고도는 성 나는 자, 고도. 성 난 자, 화 나는 자, 짜증 나는 자. 이런 짜증 나는 자에게는 아타나자나디, 아타는 이이구 나자나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아타는 이이라고 번역하지만 사실은 이이과 불이이, 원인과 결과, 나쁜 것과 좋은 것 이런 것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런 판단력이 부족한다. 결정력이 부족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화로 나고 짜증나고 이런 분노의 마음이 크게 생기는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때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언행가 무엇인지 이 화난 마음으로 어떤 과보로 될 수 있는지 이런 나쁜 거가 좋은 거 원인과 결과 그리고 옳은 거와 틀린 것을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판단하기 어렵고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화난 마음으로 뭐 물건을 던져버리고 말로 나쁘게 해버리고 몸으로 해치고 이런 다음에서만 나는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음에 후회만 우리가 받게 돼요. 후회만 받는 것이 화나는 순간에 이 화남으로 어떤 나쁜 짓을 지을지 어떤 나쁜 실수를 하게 될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화가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도 아찬하잖아디 화나고 짜증나고 성냄이 나면 성나면 그 마음이 아찬하잖아디 그 순간에는 아찬 원인과 결과 나쁜 거 좋은 거 옳은 거 틀린 것을 나잖아디 알지 못합니다.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도 ධම්마 나빠서디 고도 똑같이 화나고 짜증나고 서운하는 자가 그 순간에 그 마음으로 ධම්마 나빠서디 ධම්마는 올바른 법을 지혜 올바른 법을 나빠서디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지혜 생기지 못하는 의미예요. 고도 ධම්마 나빠서디 화나고 있다면 올바른 법을 옳은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다 담만다라 호디 양고도 사디나라 야나라 어떤 사람에게 고도 분노 화 짜증 이런 서운함이 사디 지배되고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안다 담만다라 호디 그 순간에 마음이 어떻게 돼? 어둡고 치흙 같은 아주 깜깜하고 어두운 속에 빠지는 거라. 빛이 없죠. 빛이라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화나는 순간이 여기에 비유하는 법문이 좋아요. 안다다만 깜깜하고 어둡고 이런 칠흙 같은 어둠만이 생기는 순간이다. 아주 단어 비유하는 법문이 좋습니다. 안다다마더라 깜깜한 순간이다. 어두운 순간이다. 비 없는 순간이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화난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나죠? 응? 응? 거사님들이 물어봐야 돼. 화난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남은 적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족, 회사, 어디에서나 화나고 짜증나고 분노 마음이 커진다면 커질수록 어두운 깜깜한 순간이라고 주님께 하셔요. 그 순간에는 우리의 판단력, 결정력, 그런 지혜가 부족하는 순간이에요. 전에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직접 연구해 보세요. 살펴보세요. 아, 맞구나. 맞다며 맞구나라고 소리만 내지 말고 실천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까요? 분노, 화, 짜증난 마음을 많은 사람이라면, 많은 성격이라면 적어지도록 어느 정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줄이도록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마음속에 화나는 순간이 어둡고 깜깜한 순간이니까 지혜 일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 그 화나는 순간에는 지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거라. 그리고 지혜에 반대되는 거라. 지혜에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화남, 짜증난 성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비아바자 로구바바디 아비아바자 화 없이 성내 없이 짜증난 없이 우리가 어떻게든 지내야 됩니다. 완전히 없이 완전 전혀 없이 생활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전혀 없이 생활하기가 어려웠다면 하루에 10분 화난 본 적이 있다면 반 정도 5분 정도 5분 정도 5분 나다가 다음에 줄여서 3번 정도 4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줄어들게 실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화 없이 생활하는 거지 그 순간에 지시 일반 지시도 지시도 생겨나고 위파사나의 지혜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자의 마음이죠. 시원한 자의 마음으로 베풀어서 우리가 생활 속에 지녀야 됩니다.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주 시원한 삶, 행복한 삶이 되고 자기의 지혜의 눈도 열립니다. 지시 공부하기도 쉽고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면 위파사나 수행 위파사나의 지혜 일어나기도 쉬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할 요건법이 무엇입니까? 화, 짜증, 성내 없이 진냄이라고 해야 돼요. 진냄이라는 요건입니다. 두 번째 요건입니다. 세 번째 요건으로 가봅시다. 세 번째 요건은 인드리야 파리바가 해보세요. 인드리야 파리바가 인드리야 파리바가 인드리야는 우리 어비담마타에 보면 인드리야 단어 나오죠. 인드리야 기능 말하는 기능. 기능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는 빠냐의 기능 말하는 거죠. 빠냐 기능이 파리바가는 성숙하는 요건. 우리 지혜라는 기능이 성숙하는 요건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혜도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성숙한다는 것이 성숙한 이유가 두 가지 이유로 성숙할 수 있어요. 하나는 경전에 나온 이야기로 얘기하자면 하나는 우리 나이가 되는 것이 어른스럽다며 어른이 되면 우리 젊었을 때는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는 지식이 성숙하지 않아. 다만 우리는 사다 보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면 특히 40대, 50대, 60대 그 정도 된다면 경험도 많거든요. 경험이라는 것이 지혜잖아요. 지식이잖아요. 이런 경험으로 우리가 경험으로 그때는 우리 지식이 성숙하다라고 해요. 이 성숙한 것은 나이에 따라 성숙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 나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숙한 것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지혜를 성숙하기 위해서 지식이 되는 공부, 이런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그리고 배우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도 나이는 젊지만 지식이 성숙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이에 따라 경험으로 지혜가 성숙한 거 아니고 자기의 노력으로 공부로 지혜가 성숙한 거죠. 이런 지혜 성숙한 분들은 우리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어려운 많은 것이 생긴다면 자기가 배웠던 지식으로 해결이 잘 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의 경험으로 해결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이 지혜가 익숙하기 때문에
나이로 익숙하기 때문에 나이의 경험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어느 문제, 어느 많은 거, 어느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나이 경험은 나이로 인해 경험은 많지 않지만 자기가 공부가 많이 하니까 이런 지식으로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잘 올바르게 해결하고 극복하고 잘 지혜로 써서 올바르게 극복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지혜는 아까 세 번째 요건, 지혜의 기능이 성숙하기 때문에 성숙하는 요건으로 우리 더 이상 지혜가 열리는 거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이가 지금은 된다면 그 나이에 따라 경험으로 지혜 성숙할 수도 있고, 그런 나이에 따라 성숙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식이 되는 어떤 강의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읽고 물어보고 배우고 이렇게 지식을 쌓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지혜로 성숙해집니다. 이런 성숙한 지혜로 살아가면서 다른 문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럴 때는 그 경험으로 익숙한 지혜로 지혜를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요건은 어떤 요건입니까? 지혜의 기능이 성숙하는 요건입니다. 성숙하는 요건. 그럼 네 번째로 가봅시다. 네 번째 발리어는 기레사 두리바와 해보세요. 기레사 두리바와 기레사 두리바와. 기레사는 아시죠? 기레사는 본뇌는 몇 가지 있습니까? 본뇌, 탐유, 욕심, 어리석음, 해태, 홍침, 나태, 해태, 홍침, 질투, 인색, 후회, 등등 기레사 10가지 있습니다. 기레사. 불선어 마음 부수라면 14개가 있습니다. 14개. 기레사라면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이런 10개를 기레사, 본뇌라고 한국에 번역합니다. 본뇌는 한자인지 어떤 뜻을 가진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기레사 발리어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기레사의 뜻이 마음을 더럽게,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더럽게 하고 힘을 빠지게 하기 때문에 기레사라고 합니다. 정의는 이렇게 해석해요.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고정, 공심을 갖게 하고 더럽게 하고 그리고 힘을 빠지게 하기 때문에 기레사. 진짜인지 아닌지 살펴보세요. 선내아가 선내미든 탐욕이든 어리석음이든 질투이든 인색이든 혜택 홍침이든 이런 본뇌 10가지 중에 가운데 하나가 마음속에 분명히 생겨난다면 그 순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지 걱정되는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힘을 빠진지 힘을 가진지 살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기레사라고 하니까 번뇌가 들어온다면 그 번뇌의 마음 때문에 그 순간에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되고 더럽고 힘이 빠진다. 그래서 기레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기레사 번뇌들이 두리바는 여의는 조건, 멀어지는 요건,
뭐는 요건이다 해야 돼. 뭐는 요건, 여의는 요건. 우리 마음 살펴보세요. 우리 생활하다가 번뇌들이 우리 마음 속에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요. 응? 아침 눈 뜰 때부터 반차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번뇌랑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습니까? 응? 어떻게 대답합니까? 가까이 있죠. 응? 계속 생겨나다면 가까이 있는 거죠. 붙어 있다면 가까이 있는 거죠. 붙어 없고 멀어져 있다면 멀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kilesa 두리바와 이런 번뇌들로부터 여위고 멀어진다면 그 요건이 지혜로 생기게 하는 요건이다. 이거를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까 번뇌들이 마음을 불안하고 걱정, 공심이 되게 더럽게 힘이 빠지게 하기 때문에 번뇌라고 kiles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번뇌가 들어오는 순간에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마음이 맑지 않고 청정하지 않아요. 마음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힘 없고 지혜이라는 힘이 생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kilesa, 번뇌들이 지혜로 생겨나지 못하도록 많은 요건이다. 방해가 되는 요건이다. 반대되는 법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kilesa, 번뇌랑 지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혜를 원하신다면 kilesa, 번뇌를 없애야 합니다. 번뇌하고 멀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겨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번뇌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고 여윈다면 그 순간에 마음이 시원하고 속이 시원하고 맑아지고 깨끗합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마음 속에 힘을 가지게 돼. 그 힘으로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마타 수행자들은 사마타 3회를 키우고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3회 힘으로 그 순간에 번뇌들이 멀어져 있어요. 그럼 그 번뇌들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하고 편안하고 깨끗해 점점 청정해집니다. 그런 청정한 마음 때문에 다음에 선전에 들어가고 그 선전의 힘으로 신통지, 아주 신기한 신통지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의 청정함이 없다면 삶에 일어나기도 어려워요. 삶에도 생기지 못해요. 삶에가 생기고 싶다면 번뇌로부터 멀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삶에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고 신통지라는 신기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 없어요. 위패스나 수행자들은 위패스나의 지혜가 생겨나도록 그런 목적으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패스나 지혜 일어나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순간에 삶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삶에. 그러면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번뇌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어야 돼요. 멀어져 있어요. 번뇌들이 붙어 있고 꽉 차 있다면 그 마음이 참회를 가지지 못해요. 참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혜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패스나 지혜를 원한다면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앞에 참회가 필요합니다. 참회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번뇌로부터 순간적인 아니다. 긴 시간으로 번뇌로부터
멀어져 있어야 돼. 본래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청정해져야 돼. 그러니까 위소디, 제다 위소디라는 걸 중요해요. 제다 위소디는 마음의 청정함. 마음의 청정함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법의 맛수, 위파사나의 맛수, 사마타의 맛수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수행을 오랫동안 했는데 사마타의 맛, 위파사나의 맛수 아직까지 못 느껴요. 경험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문제는 마음 제다 위소디, 마음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맛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법맛. 법맛이 언제부터 느낄 수 있는가요? 나는 느끼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언제부터 생겨나겠습니까? 라고 대부분 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 생기는 순간이, 생기는 수준이 제다 위소디라는 마음의 청정한 그 뒤에, 청정한 뒤에 맛을 느끼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마타 수행자를 수행을 할 때 사마타 수행자이든 위파사나 수행자이든 하나의 유일한 목적을 보며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예요. 사실 마음 청정하기 위해서 따는 거예요. 마음 청정하기 위해서. 그걸 발리어로 제다 위소디라고 해요. 마음 청정함이라는 것이 아까 끼리사 두리바와 본뇌로부터 멀어져 여의다며 그 순간부터 마음이 청정해질 거예요. 그런 청정한 마음으로 본뇌들이 멀어져 있다면 삼회를 가지게 되고 그 삼회의 힘으로 위파사나의 지혜의 눈도 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군, 마온 따군, 도따군 이런 따군 수행법이 하나의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청정하도록 청정한 힘을 가지도록 이런 목적으로 해보세요. 다른 높은 목적, 도화가를 성취하고 싶어서 신통지로 가고 싶어서 위파사나의 16단계 얻은 지혜 단계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런 목적보다 이런 목적을 우리가 마음에 세워둔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나는 멀어져 있어요. 나는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 될 것 같아. 이런 그런 목적을 세운다면 우리는 멀어져 있는 멀리에 있는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까지 세우지 말고 기본적인 알기 쉽고 그리고 우리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목적으로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 세워야 하는 목적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다 위소디. 제다는 마음, 위소디는 청정함입니다. 마음 청정함. 이런 마음 청정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하는 거라. 청정함이라는 의미에서 본뇌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청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본뇌들이 붙어 있고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본뇌들이 붙어 있고 청정하지 않은 마음으로는 내가 수행을 묘년간 했어요. 묘본했어요. 이렇게 묘년간 묘본이라는 이 말이 여기에 소용이 없어요. 묘년간 묘본하더라도 마음 청정하지 않는다면 법의 맛을 못 느껴요. 법의 맛을 우리가 못 느끼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법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마음이 청정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정하기 위해서는 본뇌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네 번째 요건, 부처님께서 지혜가 생기게 하는 네 번째 요건이 끼레사 누리바와 본뇌들이 여의는
요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리 누구나 지혜, 지시 생겨난 것을 원합니다. 이런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 생기게 하는 요건이 딱 네 가지만 있습니다. 내가 첫 번째는 지혜로 생기게 하는 어부 행하는 요건, 어부 지는 요건. 두 번째는 화 짜증 번호 없이 지내는 요건, 살아가는 요건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성숙하기 위해서 성숙하는 요건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이 번뇌로부터 여위는 요건입니다. 이런 요건 네 가지를 챙기고 따라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되고 그 작은 지혜로부터 성숙해지면서 나중에 마지막 목적인 도화과의 지혜까지 여러분들에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 도화과의 지혜로만 우리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작은 지혜로부터 점점 성숙해지고 큰 지혜, 도화과의 지혜를 열리면서 모든 고통,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